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지나면 이제 다 끝난 것입니다. 원래는. 그렇죠? 이쪽 저쪽 행사에 끝나고 그러다 보면 성경을 올해 한독을 해야 되는데 아직 많이 읽지 못하신 분은 부지런히 읽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12시간씩 12시간은 안 돼도 한 7시간은 보면 충분히 마칠 수 있습니다. 진짜 한독은 하지 않으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자신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지만 1년에 한독도 못하고 주님 앞에 만약 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은 반드시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만 성경을 안 본 분들은 아직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다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신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안 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꼭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을 저 장로님도 만나보고 뭐 전사님들 만나보는데 성경을 1년에 한독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평생 어쩌다 한독 보고요. 또 아니면 요즘에 뭡니까? 이 핸드폰에다가 저장한 거 그거 받아서 그냥 본다는데 그런 거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거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꼭 보셔서 우리 영어권들도 꼭 항독을 하셔야 합니다. 안 하시면 저하고 책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성경 몇 번 봤느냐? 나 모태신앙부터 여기까지 왔는데요. 한 80세에 돌아가셔서 80번은 봐야죠. 그죠? 우리 성경 말씀 안 보고 하나님 말씀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건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자기는 크리스찬이래도 그건 자기 생각이죠. 꼭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도 좀 부지런히 봐야 됩니다. 요즘 좀 바빠서 좀 그렇습니다만 일독은 꼭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창세기 21장 1절에서 12절로서 믿음의 조상인 족장들 13번째로 이삭에 관한 첫 번째인 이삭의 출생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타고 있는 떨기 나무 숲에서 처음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삼중적인 칭호를 부르심을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웠다 그랬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이것이 모든 세대에게 나의 기념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 세 족장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을까? 제가 처음에 아브라함 할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사람 말고도 성경에는 더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이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있고 또 의인이여 흠이 없던 노아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의인들을 놔두고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연약했던 이삭, 간교하고 거짓말을 잘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지난 12주 동안 우리는 아브라함에 관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삭에 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대체적으로 이삭은 조용한 성품과 수동적인 믿음을 갖고 단순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삭은 믿음의 선구자요 개척자였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기질을 조금도 잠지 않았으며, 또한 그는 180년간의 삶 속에서 특별한 모험적인 행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받은 적도 없었던 평온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창세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특이하게 이삭을 드러내세울 커다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아브라함은 많은 재물을 축적했으나 이삭은 다만 어떻게 했어요? 유업을 받았을 뿐이고, 유업을 위해 무엇을 한 일도 없었고, 손수 유업을 이어 더 번창하게 무엇인가를 꾸민 것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삭이 실제로 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했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아서 살면서 아버지가 전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던 우물 파는 자였습니다. 한 것이 없으며,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시리즈 한 6, 7편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는 이삭의 왜 이삭의 하나님이라 했을까 하는 것을 조명해 볼까 합니다. 저는 이삭의 이 평범한 생활에 참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봅니다. 또 교회를 보면 정말 훌륭한 목사님, 부흥 강사님, 선교사님, 훌륭한 헌신과 열정을 쏟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마음의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분들을 바라보던 눈길이 나에게로 머물면, 이 영혼에게로 물리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앞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들에 비해 저에게는 사실 뜨거운 열정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사실 뜨거운 주님을 향한 마음과 헌신이 참으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 모든 사람들에 비해서 참으로 적습니다. 저는 또한 저에게는 성도들을 열정적으로 뜨겁게 울며 불며 사랑하는 마음도 적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이런 나를 목사로 앉혀주시고 일을 시키시니 어떨 때는 한심하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고, 이런 저를 주님이 싫어하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당혹감이 어떤 때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굴곡 없이 평범한 생활을 해왔기에 평범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굴곡은 없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이 이삭의 삶을 우리의 평범하게 사는 성도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6, 7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삭의 출생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그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1년 전에 아브라함은 또 약속의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받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 부르지 말지니
사라가 그녀의 이름이 되리라. 16절에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 또 내게 한 아들을 주며 정녕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 민족들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리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응답의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 보시면 그때 아브라함이 주의 면전에 엎드린 채 웃으며 그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100세가 된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가 된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있으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게 해주셔서 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웃었습니다. 여기 내용으로 보아서 아브라함의 이 웃음은요 불신앙에서 비롯된 웃음을 웃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는 나이 99세였고 사라의 나이 89세였으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태어난다는 이런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스마엘이나 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 부인 사라도 마찬가지로 18장 10절 13절에서 웃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분명히 내게로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가질 것이니라 하시니 사라가 그의 뒤에 있는 장막문에서 그 말을 들었더라.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를 많이 먹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인들의 관례도 끝났으므로 이제 여인들의 날 그런 것도 다 끝났습니다.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노쇠하였고 나의 주도 늙었으니 나의 남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말하기를 늙은 내가 확실히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하느냐. 우리는 사라의 불신앙의 웃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창세기 18장 14절을 한번 보면요 주께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해진 기간에 내가 돌아오리니 사라가 아들을 가지라. 이 말씀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아이 못 낳는 분들 뭐 요즘이야 뭐 병원에 가서 그렇게 해서 많이 낳습니다만 옛날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분들은 제가 그랬습니다. 경배에 꼬박꼬박 나오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당신들의 태를 열어줄 것이라고. 근데요 정말 나아요. 또 이렇게 그 자연으로 이렇게 낙태하신 분들 뭐라 그럽니까? 그런 분들도 이렇게 저거 없이 순산하는 것을 좀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을 따라 내가 정해진 기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낳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의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기필고 기한이 되면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기적적으로 다른 방법을 택하여 아들을 줄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데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랴. 반드시 행한다는 것이요 또한 이루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랴. 우리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때가 늦고 또 빨리 올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애걸복걸해도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낙심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소망 중에 우리는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오늘 보면 창세기 21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자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으며 또 주께서 자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정하신 때라 그랬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말씀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말하면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꼭 성취시켜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저절로 잉태한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삭을 주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단순한 우리의 자의적인 어떤 결단이나 우리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일의 기한, 즉 때를 정해두시고 그의 때를 뜻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순간적인 것에 관심이 많으므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굴므로써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갈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도 애가 없으니까 그랬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떠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볼 자는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의 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듣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제 멋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떠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금식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이런 사람은 영안이 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뭘 해도 그건 아니래요. 제가 아는 한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영안 떠지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영안 떠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안 떠졌어요? 또 금식하세요. 우리 교회는 금식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밖에 나가보세요. 양목사 교회는 금식만 하느냐고. 우리가 언제 금식만 한다고 그랬습니까? 금식을 많이 하니까요. 여러분 금식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적 눈이 떠져서 앞으로의 주님 안에서 어떻게 가야 할 바를 주님께서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러니까 저렇게 가고 저 사람이 저러니까 저렇게 가고 저 교회가 저러니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갈팡질팡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우왕좌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갈 길을 나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3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즉 사라가 그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불렀더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창세기 17장 19절에서 내 아내 사레가 참으로 내게 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는 말씀에 따라 이삭이라 불렀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의 출생에 관하여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전진적인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어진 교훈은 이삭이라는 새 생명은 하나님의 기적에 의한 능력의 선물임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이며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 인간의 육체적인 출생처럼 사람의 육체적인 생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오늘 저희들에게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자녀라고. 여러분, 우리가 뭐 의로운 사람입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 많잖아요. 대통령도 계시고 여러분 많잖아요. 우리는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불쌍한 저희들, 정말 말 듣지 않는 저희들을 그래도 불러와 주셔서 뭐라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래도 저희는 성도잖아요. 의로운 사람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성도라는 말이 영어로는 세인트입니다. 뭐 천주교만 세인트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이삭의 출생부터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교훈은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데서 절대로 서두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결코 늦추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언제나 정확한 시간에 가장 알맞는 때에 일어납니다. 사람은 그의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초조해하거나 걱정하거나 또 항상 서두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갖고 계시고 시간을 그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목적을 성취하실 때에도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실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당한 시간을 알고 계십니다. 이 영역에 대해서 적당한 시간을 알고 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환상과 수많은 정말 환자들을 고쳐주고 정말 마귀를 쫓고 이런 역사를 했었음에도 아직까지 교회가 알려지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고 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제가 해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 기다리는 거죠.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20년을 기다렸다고. 더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종말론을 하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는 좀 해볼까 했는데 또 주님이 너 더 해라 준비를. 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두고 보리라. 반드시 두고 보리라. 종말론 꼭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종말론에 관계 시대적인 사고서도 모든 걸 하면 돼. 여러분들 주님은 그래서 그럼 종말론을 할 때 좀 부어주실까? 근데 그건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이런 것입니다.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전사님이 40일 금식을 이제 5번을 이제 마지막 이렇게 하시고 나서 사실 5번 금식 40일 하신 사람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못 봤습니다. 저는. 그런 분을 우리 교회에 같이 일하게 하게끔 세워주고 끝났는데 저는 이번에 뭔가 그냥 화끈하게 뭐가 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많이 주셨으니까 기다려야 되는구나. 때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라면 우리의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서두르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정하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경우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방해하거나 혹은 저지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 요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땅과 인간을 지으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일을 충분히 이루실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이 우리의 안목에서 볼 때 아무리 심각하고 불행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자 작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장애가 되지 못하게 이렇게 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적인 여건이 아무리 어렵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요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동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다윗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불안하면 너무 안절부절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맡기라고 그랬는데 그날은 그날에 족한 것입니다. 우리 한자나 잘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 약속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신실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심하는 시간일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하고 희망과 소망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방법으로 성취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말씀을 이렇게 읽었어요. 읽었는데 지금 상황에 저의 상황인데 이 말씀이 딱 와서 닿았다 이런 얘기. 저에게 영호가 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어떨 때는 이 말씀에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또 어떨 때는 영음이라고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 들어야 된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자주 보셔야 돼요. 기도를 자주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탁 와닿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와닿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영음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었나 보다 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민감하게 반응을 받아들여서 아 이거구나 이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가는 것이죠. 또 우리 찬송을 부를 때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찬송이 막 나옵니다. 막 눈물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줬을 때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구나 하고서 어떻게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늘에서 뭔가 뚝뚝 떨어져서 보여주고 뭔가 말씀을 막 해주고 이래야만 믿습니다. 천만에요.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그러십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참 믿음을 위해서는 시험을 받아 단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참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시련을 참고 견딜 수 없는 믿음이란 진짜 믿음이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출생에 관하여 극심한 시험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시험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참된 믿음은 어떠한 극심한 시련이나 시험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인 것입니다. 자꾸 흔들리는 믿음은, 요동하는 믿음은 갈대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은 참 뭐 돈을 좀 보니까 기분이 좋아서 뭐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시고 우리 남편이 승진하니까 뭐 좋아서 날렸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렇지 뭐 하고서 떠나는 사람들, 요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갈대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의 생의 마지막 때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했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고 가셔야 돼요. 요동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에 갈대 같은 마음, 여자 마음 되지 마시고 네 번째 기호는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한 기한을 정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잘 이해하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의 뜻을 성취한 데는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라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또 운수에 맡겨지는 일도 없습니다. 되겠지 뭐.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제가 말해요. 만나는 것도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헤어지는 것도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때가 있어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낙심할 때가 있으면 기뻐서 지만의 영광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며 그때를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때도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시간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충분히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정하신 시간이 될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주께 여호와께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해진 기간에 내게 돌아오니 사라가 아들을 가지라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세의 기한을 정하셨다는 말씀을 주님의 탄생 때에도 정한 때가 있다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또한 성령 강림이 그 정한 때에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정한 때는 바로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돼 한 장소에 모였는데, 자 보세요. 절기도요, 구약에서의 절기도 하나하나 시작돼서 6월절 이렇게 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오순절도 끝났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4개월을 있은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다음에 그 나팔절도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장막절,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장막절에는 절기가 온다, 이런 얘기죠. 그 절기를 보면 주님께서 언제 오실 것을 우리는 대강은 알 수 있습니다. 연도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나팔절이니까 휴거 때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나팔불 내려오시잖아요. 그때가 있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대강은 이렇게 우리가 가을 정도 될 거다. 나팔절이 가을이니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그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순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제가 설교 테이프를 들으니까 휴거는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순절 시대는 오순절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교회 시대예요. 그때에 주님이 나팔절 때 하시는 것입니다. 절기를 잘 모르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여튼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성령의 임재를 단 하루라도 빨리 앞당길 수는 없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성령의 임재를 위해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기도하고 계실 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성도들에게 강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출생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너무 일찍 태어난 것도 아니었고 또 너무 늦게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처음으로 한 후로 이삭의 출생은 25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월은 아브라함에게 매우 오랜 기다림의 기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 내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굶으로써 때를 놓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자의대로 앞당기려고 시도를 합니다. 내가 먼저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맡겨놓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자의대로 앞당겨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않고 야곱처럼 먼저 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야곱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얼마나 그래서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쳐옵니까? 이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그랬을까를 이 세 분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만이 참된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조급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주님께서 반드시 저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